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부 마치고 3부를 하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비가 너무 조그맣거든. 근데 보니까 시원하고 좋구만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이번에 쏠리기는 태풍이 우리나라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바람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설교 본문을 잡고 바람 부는 날에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남 해안 지방에 정말 태풍이 몰아쳐서 정말 제주도에서 20대 여자가 시집도 못 갔는데 그만 폭포에서 사진 찍다가 실종되고 또 지붕이 날아가고 전신주가 부러지고 나무가 뽑히는 그런 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전라남도 해안지방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은 전복이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전주 계시다가 완도로 계신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완도에는 잘 삽니다. 제가 전라북도보다 10배는 더 잘 산대. 11조가 10배를 더 많이 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전복을 키우는데 그 판 하나에서 1억이 나온대. 1억이. 그래서 참 완도가 전복으로 잘 살고 부자가 됐는데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그걸 쓸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완도, 해남, 신안 이쪽에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방에는 태풍이 안 불었어. 불었는가 안 불었는가. 태풍 왔어. 태풍이 왔다는 거 여기. 지금 왔는데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 조금 쉬십시오. 거기 앉으시면 안 될까? 예. 장로님 조금 그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리산을 갔다 왔는데 비가 얼마나 안 왔는가 그냥 말랐더라고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돌만 있어요. 뱀사골에.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거기 달궁에 최용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비가 많이 안 오고 한 150mm 밖에 안 왔대요. 와가지고 적당하게 비가 지금 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태풍이 되어 불어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많은 재해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가리켜서 생기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 있으면서 정말 심령들이 메말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메마른 심령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가득가득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아 가서 태어나라 그랬습니다. 뭘 태어났냐면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을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태어나자마자 뼈가 따닥따닥따닥 붙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말씀이고 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체를 살려서 큰 군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기의 바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 동일교회도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사람을 살리는 바람도 되지만은 성령의 바람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놀랍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때에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일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환난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은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이겨나갈 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김병년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바람 불어도 좋아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8년 동안 오랜 세월 일상이 되어버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온 목사님의 간증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인 김병년 목사님은 깡총 시골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대학 때 농촌활동 봉사를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시골에 갔는데 어디서 지냈냐면 시골 교회에서 지냈어요. 시골 교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골에 풍금이 있어요. 풍금이 있는데 거기에 풍금을 치는 분이 찬송가를 치는데 얼마나 그 풍금 찬송가가 은혜가 되는지 풍금 소리 듣고 예수 믿었어요. 풍금 소리 듣고 참 놀라운 거예요. 풍금 소리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정 찬송 치는 풍금 소리에 은혜를 받고 그것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IVF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15년 동안 간사 활동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해서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애들을 셋 낳고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8년 동안이나 침대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전주에 내 후배 5교의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어려웠어요. 그래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데 이 김병년 목사님도 8년 동안 사모님이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침대 생활하니 얼마나 사진 나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진에 보면은 그 하얀 옷 입고 하신 분이 김병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그 검은 옷 입은 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 사모님이에요. 안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 그 다음 또 사진 두 번째 있죠. 예. 그래서 저렇게 침대 생활하는 그런 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을 통해서 질병의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목회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내가 예수 참 믿는 목사가 되어서 평생 복음 전하며 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사모님이 8년간이나 뇌경색으로 침대 생활하니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왔다.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나의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이동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용기 있게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태풍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려 뜻입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되기를 눈앞에 뒀는데 정말 어려움이 났어요. 이번에 여기는 많은 비였는데 전라북도 장수에 사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나도 텔레비전에 마치 직접 못 갔어요. 사과가 많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그게 큰 피해는 없어요. 너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풍년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왜 이런 일이 날까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놀라고 슬프고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도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태풍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부른 주품에라는 찬양, 원래 제가 같이 처음 부르려고 했는데 불러버려 내가 안 불렀어요. 주품에 보면 그 찬양이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하여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하여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더 잠잠히 주를 보리라. 더욱더 폭풍이 불어와도 더욱더 주님 안에 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고 주님과 더 함께 살며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 얼음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김병년 목사님 그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매일 불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수용할 때 고난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잘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과 불안이 올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안정시키도록 부질없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노력할 것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 바람 부는 날이 축복이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파도가 다가오고 강풍이 불어올 때 인상에 부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바람을 흔히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언제 힘을 할지 모릅니다.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때에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황정훈 원사님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있는 갈릴리 바다, The Sea of Galilee 이거를 중심으로 됐어요. 원래 호수예요.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디베레아 바다라고 부르고 게네사렛 아껴가지고 게네사렛 바다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바다는 호수인데 담수호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해요. 남북의 길이가 21km, 폭이 12km, 그 넓이가 1600제곱킬로미터, 깊이가 46m 되는 그런 호수라기보다 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는 이제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낮은데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며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져서 밤에 되면 산 위에 찬바람이 내려 불어와가지고
수면에 있는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바닷 가운데 딱 만나면 거기서 휘몰아치는 이런 회오리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불규칙한 변덕스러운 그런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헬라어로 이 말을, 큰이라는 말을 메가스라 그랬어요. 영어로 그레이트입니다. 아주 대광풍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메가스, 영어로 메가라는 말. 메가라는 말은 크다 그 말입니다. 메가박스라는 것이 송천동에 있어요. 큰 영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박스 영화관. 메가월드라는 게 있어요. 메가 큰 상가라 그 말이죠. 메가라는 말. 그래서 큰 강풍, 메가 광풍이 갈릴리 바다에 막 불어서 지금 다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메가의 광풍이, 메간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4장 36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말도 함께. 자,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뭘 깨달으느냐? 예수님이 계셔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예수님과 함께해도 광풍이 불어온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광풍도 없고 환란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광풍이 불어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질병의 바람이 불어와 질병 때문에 힘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바람 때문에 물질로 어렵고, 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순례 권사님이 계시고 일부에 왔다 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55세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해드렸던 권사님인데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보지도 못하고 권사님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교회 이미란 권사님도 아들이 세상에 먼저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이번에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자식의 바람, 고통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어렵게 죽었던 그 자식들을 생각하는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도 몇 년이 지났지만 가슴이 아프고 쓰러져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식의 희생에 대한 이런 바람, 어려움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의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저께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갑자기 틀어놓고 나와서 끝에만 봤어. 거기 보면 과천에 은혜로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목사가 신옥주 여자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갔어요. 병도 고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믿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2억, 5억, 3억씩을 다 팔아가지고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벌였냐면 그레이스 로드라고 하는 그런 사업체를 해가지고 저기 남태평양 피지에다가 엄청 수십만 평의 땅을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파인애플 여러 가지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재과정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신도들 400명이 거기 갔어요. 400명이 거기 가가지고 재산 다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데 노임 임금을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거기 농사일에 농사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은 없어. 맨 자기 환상 봤다 꿈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별로 경상도 사람의 목소리를 별로. 그런데 그렇게 수천 명이 넘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재산 집어넣고 그런 거나 몰라요. 사진 지금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작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면 이제 다 모여놓고 타작을 해. 때린다 그 말이에요.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부모가 자식을 때려. 그건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일을 못했다고, 제대로 못했다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앞에서 때리라고 해요. 그러니 자식 앞에서도 맞아.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려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떤 남자 하나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나 아무개라는 분이. 빠져나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기가 막혀서 자기 아들이 12년 동안 거기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PD들도 갔는데 안 나와. 만나주질 않아요, 아들이. 만나주질. 그게 나중에 겨우 PG 외교관을 통해서 만났는데 절대 안 간대요. 어떻게 세례를 시켰는지 아버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 이단은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가가지고 결국 돌아오고 말았어요. 여기 나온 사진 나오니까 타작 치는 거 모여놓고 뺨 때리고 때리는 거.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위에 교주, 아래 밑에는 모여놓고 지금 때리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의 뺨을 때리라, 왼뺨 치라, 그걸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일을 잘못한 사람을 공중 앞에서 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잘못된 종교적인 이단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그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많이, 지금은 복잡한 시대예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신앙이 있다면 따릅시다. 우리 모두 분별력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비밀인지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휩쓸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그런 환란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이 바람이 불어와도 더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컴퓨터에 인터넷 열어가지고 www.sbs.co.kr 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누르면 어젯밤에 봤던 그대로 나옵니다. 나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내가 왜 이런 걸 보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간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굳게 잡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런 바람이 불어왔어요. 불어왔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들이 그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오는 걸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즉각전적으로 광풍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득에 된 물을 얼마든지 퍼내고 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광풍이 불어오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시면, 복음 전하다가 병 고치다가 피곤하시면 고물에 베고 이렇게 누워서 주무셨겠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배를 균형을 잡으려고 물을 퍼내고 펼쳤다 했지만은 도저히 광풍이 잠잠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우는 기도.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자, 여기 원문에 이걸 직역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언제 그것이 바람이 물러갔는지 모를 것처럼 아주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번 철야 기도를 끝나고 밖에 나가니까요, 하늘이 밝고요, 달이 떠 있어. 철야 기도 오시면 달 뜬 거 보셨어? 가면서 달 떠 있어. 야, 태풍이 언제 지나갔는가? 달이 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난 후에 마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고요함이 온 거예요. 이 고요함을 다른 걸로 풀어보니까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실 때 모든 광풍과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난 후에 주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는 환난의 바람, 고통의 바람, 질병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이 지나가면 주님이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힘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갈릴리에서 수십 년 고기 잡던 어부들도 식창이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난의 바람, 어려운 바람에 올 때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잔잔케 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는 김석준 선생님의 곡이 있어요. 왜 너는 그 뭔 노래지? 왜 나만 믿는 나만 당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 곡하고 쌍벽을 이루는 곡이 가장 소중한 주님이에요. 한번 이 곡 한번 불러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것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 때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고 나밖에는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오도록 찬양받으신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것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미워할 자고 나밖에는 너를 해결할 자고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갈 길 위로 방황할 때도 갈 길 위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광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말씀하시는 소중 한 번 더 갈 길 잃어 방황할 자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고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목사도 몰라, 어느 누구도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을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불어 얼음이 바람을 죽게 됐나이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화면 나오시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이 올수록 주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며 큰 바람을 일으키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생각자는 위기상을 맞을 때 건강 이상이 생기고 자녀 문제로 고민이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앞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완도 얘기 제가 했습니다만 완도에 최경주라는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많은 그런 그 배를 가지고 돈을 보니까 너 뱃사람이 되라. 그리고 수산고등학교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수산고에 들어가는데 고기 잡는 일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뭔만 관심 있냐? 요것만 관심.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너는 뱃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체육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진을 탁 보고. 그때부터 늦었습니다만 이걸 됐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골퍼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집안의 가정이 매우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내 신앙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과정을
이겨나갔더라고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과정을 딛고 되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시고 여러분을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기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환난의 태풍이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걸 붙들어 줄 걸 믿으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 부는 날, 바람이 불어오는 날, 이 축복의 날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날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바람을 이겨서 더 높이 독수리처럼 타고 천국을 타고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